부산교회 기도집회 추구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15번째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계시.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계시는 생명이며 생명은 온 성경의 초점이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누구인가? 해답은 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계시하고 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온 성경은 생명의 책이며 이 생명은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지만 주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가련한 유대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주님을 계시한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함이 없이는 이 책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책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인쇄된 지면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구절구절 위에 기름 부음을 주시어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려면 이와 같은 영이 필요하다. 사람이 창조된 후 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앞에 놓여졌다. 하나는 생명나무였으며 다른 하나는 지식의 나무였다. 만일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생명나무가 예표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근원, 즉 사탄을 나타내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따고 말았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기도함으로써 성경을 우리의 영으로 대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책으로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만 머릿속에서 문자에 있는 지식만 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식의 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줄 뿐이며 생명을 주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죽이는 문자의 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주님의 영으로 대하여 우리에게 그 영과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파괴, 사람의 타락,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 이 네 가지를 잊지 말라. 창세기는 50장이나 되지만 그것은 매우 간단한 책이다.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장과 2장이 첫째 부분이며 3장에서 11장까지가 둘째 부분이며
12장에서 50장까지가 셋째 부분이다. 각 부분은 어떤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그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의 이름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둘째 부분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 첫째 부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며 둘째 부분의 이름은 뱀이다. 그리고 셋째 부분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파괴했으며 여호와는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늘은 땅을 위하여, 땅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후 간교한 뱀이 이 창조를 해치기 위해 몰래 들어왔다. 뱀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했으며 참으로 배반으로 시작해서 배반으로 끝을 맺는다. 11장은 타락한 사람이 극도로 거역한 것을 보여준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소망이 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새로운 출발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파괴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불러주셨다. 당신은 어느 부분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50년 전에 둘째 부분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셋째 부분 안에 있다. 50년 전 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중심사상. 성경에는 또한 매 권마다 중심사상이 있는데 창세기의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타락된 인간의 소망이며 구원이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된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실 것임. 우리가 창세기를 실제로 완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며 구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케 하실 것이다.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책이며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생명이 된다. 왜 이 책은 처음 2장에서 이러한 창조의 기록을 말하고 있는가? 또한 왜 이 책은 다음 48장에서 8사람들의 생애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처음 2장은 창조의 기록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밑에 숨어 있는 뜻은 생명이다. 이 2장은 생명의 기록이다. 이 2장은 너무 단순하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창조를 설명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하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계시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 2장을 보기로 하자. 먼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는 파괴되어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알을 품으셨다. 생명의 영 다음에 빛이 왔으며 그것 또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함이었다. 이후에 창공이 만들어져 죽음의 물을 나뉘게 하셨다. 그 다음 묻이 죽음의 물로부터 드러나게 되었다. 묻이 드러난 목적은 생명을 낳기 위함이었으며
즉시 모든 종류의 식물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다음 물속에 있는 동물의 생명과 하늘의 창공에 있는 동물의 생명과 땅 위에 있는 동물의 생명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이 나타났다. 사람의 생명이 나타난 후 생명나무로 예표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 두 장은 엄밀히 말해서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8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창세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전기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한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대부분 기록된 것은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내용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담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아담이 얼마 동안 살았느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담의 전기를 쓴다면 아마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업적과 그가 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는 단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만 말할 뿐이다. 이제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나는 그러한 것,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내가 그분에게 데려가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한다. 당신은 그러면 노아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는 무엇인가를 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이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록을 안다면 우리는 요셉의 역사는 야곱의 생명의 권위를 잡는 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셉은 왕 같은 권위를 잡았다. 엄밀히 말해서 창세기는 창조의 책도 아니며 생애를 기록한 책도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기록을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8 사람의 생애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책 가운데 있는 마지막 생명은 야곱의 생명이었으며 그는 결국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이스라엘로 여길 수 있는 곳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생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모든 것은 생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다.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첫 번째 중점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았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를 이 책의 두 번째 중점으로 이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길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창조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이 있는 이유이다. 어렸을 때 나는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이 기록이 두 번씩이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왜 또 다른 기록이 창세기 2장에 있어야 하는가? 오랜 후에야 주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내게 알려주셨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길, 즉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두 번째 기록이 필요한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그 목적을 본 후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2장에서 그 과정을 보아야 한다. 이 과정은 창세기 2장에 완전히 나타났는데 5절에서 시작하여 2장의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 전체의 빛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과정이 세 단계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뒤의 두 단계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 메시지에서는 한 단계만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그 첫 단계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생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의 목적을 이루려 하신다.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가? 개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를 나타낼 수 없다.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생명은 다만 개를 나타낼 뿐이다. 같은 원리로 고양이도 또한 결코 개를 나타낼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개가 고양이를 나타내려면 개 속에 고양이의 생명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일단 개가 고양이의 생명을 받는다면 개가 고양이의 표현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우리의 생명은 단지 사람의 생명이므로 우리의 생명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도 낮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면 우리는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의 형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권위 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권위는 항상 어떤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탁자나 의자 따위에는 권위가 없다.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이 생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된다. 사람은 동물보다 더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관리하는 권위를 갖는 것이다. 심지어 인간 관계에서도 더 높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내가 당신보다 더 성숙하다면 나는 당신에 대해 권위를 갖고 있다. 만일 어떤 10대 소년이 내게 온다면 나는 그를 누르거나 그에게 무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저절로 내 권위 아래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권위는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나이에서 온 것이다. 만일 당신이 110세이고 내가 70세라면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나이가 권위를 정해준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하다. 당신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대표하려면 당신은 그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 가령 당신이 미국 대통령을 대표하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당신은 그와 같은 분량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만일 당신의 생명이 더 낮다면 당신은 그를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의 기준은 대통령의 생명과 맞아야 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기본적이고도 논리적인 원칙은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대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살펴보라.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적합하다.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자매들이 이 말에 동의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그녀의 남편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명은 그녀의 남편의 생명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타락한 사람만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에 받은 그 창조된 생명도 부적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시어 사람이 이미 얻은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마치 사람의 사진과 같음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당신이 김 형제의 사진을 찍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김 형제라고 말했다 하자.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 김 형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진은 실제의 김 형제가 아니요 김 형제의 사진이다. 비록 그 사진이 김 형제의 용모와 자태와 인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김 형제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김 형제의 어떤 면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를 나타낼 수는 없다. 그 사진이 김 형제를 나타내는 유일한 길은 그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사진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없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면들을 보여줄 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생명나무로 예표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이것을 실패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그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러므로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할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생명은 믿는 이들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영광으로 이끈다. 성경은 믿는 이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한다. 오직 생명의 길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영을 말하며 6절에서는 영에 둔 생각이 곧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도 역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우리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증명한다.